수요일에 사무엘상을 마쳤습니다마는 너무나 중요하여서 다시 한번 더 주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단언컨대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 그를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놓친 하나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평안합니까?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 가장 평안합니다. 누군가와라도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그러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이들과 화목할 때 비로소 내가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서로가 윈윈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 배우자도 고를 때 비스무리하고 비슷비슷하고 언어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내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 오늘 다윗을 놓쳐버리고 그 최후가 비참하게 된 사울 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로부터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계엄 선포하고 아랫사람들을 휘하에 두고 휘두른다 그래서 내게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현금에서 나오는 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그 현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끼리 신의가 있다고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엉망으로 하나님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하는 우리 인간관계가 내가 옛날에 너에게 잘해줬잖아, 그런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그 믿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문평에 밭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어떻게 더 생겼죠. 계절을 지내면서 흙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을 문평을 지켜보면서 흙이 대단하다. 우리 윤권사님 앞에서 늘 하는 말이 흙이 너무나 대단해요. 신기한 것은 그 썩어진 씨앗에서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썩어진 씨앗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서 썩어야만이 새 생명이 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깨알 만한 씨앗이 세수대야보다 더 큰 해바라기 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깨알 만한 씨앗이 어마어마한 나무 한 그루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서 썩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썩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 씨앗이 썩어서 죽어 썩으니 나무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자꾸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 죽어져서 썩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피워낸 흙의 위대함을 여러분 보시죠. 그 흙 우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서 자기 부인시켜서 죽여서 썩어져서 생명을 틔우게 하는 것이 흙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부디 없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면 세계가 정돈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착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제사장 사무엘이 안 와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그냥 예배 드려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도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예배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는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가?
남들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있고 그만큼 키 크고 용모 준수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다 가졌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됐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울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권을 보게 돼요.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좋은 학벌의 최고 학벌의 사람이 그 최고 왕좌까지 앉았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가? 왜 이렇게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그가 다윗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의 내면 세계 문제, 내면 세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본문인데 죽는 날까지 사울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가 못 놓고 품고 있는 것은 자존심이었어. 자존심. 그 자존심의 벽을 못 넘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화해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 죽어서 지금 장사 치르는데도 예배를 그냥 거부해요. 부디 사람을 얻고 세상 사람 얻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의 철저한 종교성, 그의 인정 욕구가 그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자식 셋, 아들 셋 다 죽게 하고 본인도 멸망하고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자기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늘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려서 죽음 앞에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됩니다.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할 말 많아요. 억울하고 비참한 일 많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거 아니라고 악이라도 쓰고 싶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하고 오지게 따지고 싶지만 항구하는 것은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까 내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3월 31장 그렇다면 사울은 무엇이 그렇게 무거워서 천하를 다 가진 그가 그 무게를 못 이겨내고 깔려서 죽었는지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게 하리라.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어찌하여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엘리 제사장에게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을 두고 그는 훗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리고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그도 경멸당하리라. 한마디로 사울은 무엇이 그렇게 무거워서 못 버티고 죽었습니까? 자존심입니다. 사울 왕국의 몰락을 이미 엘리 가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장면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어찌하여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왜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중한 것이 사실인데 왜 이걸 하나님은 야단하십니까? 왜 자식을 나에게 주셔놓고 내 아들들 소중한 건 당연한 건데 내 아들 귀하게 여겼다고 왜 야단을 하십니까? 아버지께 맡기지를 못해서. 자식 문제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교회 성도 문제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저 김집사, 최집사, 박집사 내가 보기에는 환장하기 힘들고 안 통하지만 아버지께 맡기세요. 왜? 아버지가 더 급해요. 그 영혼을. 아버지가 그 영혼을 나보다 더 사랑해요. 아버지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찾으셔서
아버지가 더 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다. 하나님을 무겁게 귀하게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가장 무겁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해. 돈이 나를 힘들게 해. 우리 회사 김 과장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나를 만나서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다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것이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망상했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짐을 많이 주셔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짐이 무거워서 깔려죽기 힘이 듭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다, 나를 소중히 여기다가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자식을 그리도 애지중지 아끼다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자식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사울 왕도 오늘 아들들과 한날 한시에 전사하게 됩니다. 자식을 성공시키는 지름길. 저 집은 자식들이 잘 된 것 같아요. 왜 잘 됩니까? 부모가 손을 떼야 잘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답입니다. 평생 이 사람 사울은 자식을 무겁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에 다윗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나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더 칭찬해.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해. 내가 대통령인데 이재명 저것을 더 좋아해. 저놈 잡아 죽여야지 하고 2년 동안 몸부림치다가 지금 절신세 당한 것 아닙니까? 왜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엄한 짓만 하다가 평생을 다윗 그놈 잡아 죽이려고 쫓으러 잡으러 다니는데 온 정열을 다 썼고 그 인생이 풀리지 않고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제일 두려운 것이 내 체면 손상되는 것, 내 자존심 상하는 것, 내 체면 손상하고 죽을까봐 죽는 것까지도 폼나게 죽으려고 자기 신하한테 시켜서 나 죽여라 하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죽는 것까지도 폼나게 죽으려고.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싫어서 자살한 거예요. 지금 적군의 손에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먼저 죽어버려야지, 폼나게 죽어야지. 끝까지 군을 지휘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 손에 잡혀서 형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으면 쪽팔리니까, 내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니까 내가 그냥 자살해버려야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주변에서도 봅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도 자존심이 우선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 없습니다. 신하의 손에 있는 무기를 빼앗아 스스로 자결하니, 아니 왕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부하가 어찌 살겠습니까? 같이 자살해야죠. 이 사울의 인생 왜 자꾸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갑니까? 자기를 무겁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다가 그 무게에 짓눌려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를 무겁고 나를 존중하고 내만 소중하니까. 오늘날은 자기 애의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아이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들도 자기를 사랑해요. 내가 최고야. 나에게 걸리적거리니까 다 싫은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해. 이건 자존감이 아니에요. 모질이에요. 이거는. 자존감은 가장 낮아지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잘난 사람은 아무거나 이쁜 사람은 아무거나 입어도 이쁘고, 잘난 사람은 허드렛 일맨 걸레질만 해도 멋지고 폼나요. 왜? 권위는 하나님이 펴주시니까. 아우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상 모든 현상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서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성질나 죽어요. 세상이 나에게 맞춰주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값입니다. 모든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생명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죽어버려야지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예요.
우리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두실 때까지 우리는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죽었다니까요. 쪽팔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음 앞에서도 자존심 상해서 예배자들을 부르지 않고 그냥 우리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거부했어요. 예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사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건하고 딱 접한 거예요. 죽어도 안 돼. 예배 싫어. 사월 차라리 쪽팔리더니 내가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 대단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주셨던 그 이스라엘, 왜 그렇게 패전한 것입니까?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왕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제 없어요. 다윗도 이제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손발에 묶인 채 블레셋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라고 왕이라고 허접한 것 우리 윤 아무개 땡땡씨 같이 있으나만 한 지도자만 앉혀놨어요. 사울. 다시 말해 영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예요. 말씀과 기도를 갖고 있는 영적 리더가 없는 상태. 영적 리더가 없다는 것은 마귀가 침공할 수 있도록 그 루트가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 리더가 무너진 교회는 마귀에게 유린당, 마귀가 점령해버린 겁니다. 강대상에서 돈만 말하고 심판은 말하지 않고 복받을 것만 말하고 그래프로 수치만 말하고 건물 올라가는 것만 말하고 이거는 이미 마귀에게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리더의 부재. 리더는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리더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가 영적 리더예요. 세상에 나서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분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마귀의 놀이터. 유린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국가도 나라도 교회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극명한 대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림으로써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몽평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씨앗이 죽은 데는 싹이 나요. 씨앗이 두는 부릅뜨고 농약을 먹었는지 있는 데는 싹이 나지 않아요. 납작 엎드린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자기 무게가 없는 사람은 엎드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자기가 너무 무거운 사람은 끝내 엎드리지 않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욕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비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했는데 욕 좀 먹고 뒤에서 내 속닥거림 좀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당연해요. 나 없는 데서는 욕하는 거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욕 들어야 되는 때인가 보다. 지금은 아파야 되는 때인가 보다. 지금은 내가 가난하니까 형제들이 도와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랑 아닙니다. 지금은 받아야 되는 때인가 보다. 내가 좀 잔고가 있으면 지금은 좀 덜어서 저지 줘야 되는 때인가 보다. 우리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애매한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아 죽는다는 소리가 있어. 애매한 놈 옆에 붙어 있다가 벼락 맞는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애매한 사람 옆에 붙어 있지 마십시오. 세상 바람짝, 교회 바람짝, 애매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다가 같이 벼락 맞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 왕을 따르다가 이 두 아들들은 지금 누구예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 아들들은 죽게 돼요. 아빠를 따르다가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사울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왜 이들은 멸망해야 됩니까? 사울의 죄에 대한 심판. 이 왕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심판. 왜? 자녀에게 간다고 했어요. 그 벌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십계명을 주셨어요. 약속, 언약을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 후반부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 3, 4대까지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선을 쌓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식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비교돼요. 아버지의 죄는 아들 3, 4대까지 가지만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면 자식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세요. 그만큼 죄를 싫어하셔요. 불의한 아버지보다는 정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네 부모요 누가 네 형제냐, 주를 믿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욕을 먹어요? 저 사람은 부모 형제보다도 교인들한테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백날 예수 전에도 불공 드리러 가고 절에 다니고 쫓아다니고, 우리 언니 오빠 내가 백날 예수 전에도 저 미신에게 그 무당 부닥거리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형제들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이 아들들은 왜 이렇게 멸망당했습니까? 아버지와 끈끈한 정이 장애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옳지 않으면 안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끈끈한 정이 장애물이었어요. 제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해서 제가 옳지 않은 길을 가르쳐요. 장로님, 저 장로님하고 말하지 말고 내 편 들어주세요. 내 편 들어주면 내가 이거 쭉 띄어서 절반 교회 팔아서 나눠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 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오늘 사울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옳지 않으면 아버지 편을 안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여도 이 땅에 살 동안만 아버지고 아들일 뿐이에요. 복음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와 끈끈한 정이 장애물이 돼서 정의보다는 혈육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아버지를 택했기 때문에, 육신의 혈육을 택했기 때문에 복음을 선택하지 않는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면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육인가 하나님 뜻인가? 혈육인가 하나님 뜻인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인간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셨지만 그 부모가 나 교회 갈 때마다 몽둥이로 때리고 밥도 안 주고 문에다 잠궈놓고 감금시키고 교회만 가면 내가 뒤지게 얻어맞아. 그러면 그거 순종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육인가 하나님 뜻인가? 사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따르면 지극히 공정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까요? 진정한 복이라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복을 주시되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이스라엘 땅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셨던 선민, 선택한 땅입니까? 그런데 송두리째 블레셋에 다 뺏기고 그들이 와서 모독하고 모진소리하고 자기들의 텃밭을 만들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살게 이렇게 빼앗겨버린 결과 영적 리더십의 부재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눈앞에 다윗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무너지고 나면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땅까지, 그 나라까지, 마귀는 빼앗은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교회와 영토와 기업과 가정을 싹 무너뜨려요. 싹 점령해버려요. 교회 전체를.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운 믿음입니까?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벌써 4년 됐더라고요. 4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제가 교회 연역 그날 이제 교회 역사를 좀 발표를 하려고 적다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어떻게 세워졌던지, 얼마나 소중한 한 영혼이든지, 얼마나 그 영혼 하나가 소중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지 못했던가. 어떻게 붙잡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그 이름을 의지하고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처음부터 강하게 서서 그 자리를 버텨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을 때, 박상우 집사가 김원태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단단하게 지켜줘야 돼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따라와요. 이 사람 하는 그대로 따라쟁이가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정확히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만 붙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너지고 나면 마귀에게 다 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주면 다 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머리통을 잘라서 블레셋 사방에 보내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마귀가 하는 짓은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하는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가 몰라요. 마귀가 하는 말들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모릅니다. 그냥 죽여서 안 되니까 이 사울의 머리통을 잘라서 이 사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놓고 이 머리통 따로 놔두고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죽었다네 비웃으라고, 만인을 보고 비웃으라고.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훼손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집사라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부끄럽고 용서 못할 어떤 치부가 드러났어요. 원래 그랬다니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부족한 면을 내가 봤어요. 노아의 아들처럼 얼른 뒤로 가서 내가 덮어야 돼요. 행여나 볼까봐. 우리 성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내가 얼른 덮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짓은 사울의 벳산 성벽에 박아놓고 머리통은 따로 대롱대롱 해놓고 마귀는 처참하게 모든 사람들로 비웃게 하려고. 우리 교회 김집사가 이래 얼레꼴레 했다니 하루면 소문 쫙 내가지고 저 사람 왜 여기 와 있는가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모든 사람에게 수치로 비웃으라고 벽에 걸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위 초기에는 막 왕에 등극했을 때 얼마나 멋지게 잘 해내었습니까? 사울 왕조가 수백 년 갈 줄 알았겠죠. 우리 대통령도 수백 년 자기가 할 줄 알고 그 난리 개헌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권이 영원할 줄 알고. 사울도 그랬어요. 본인 자신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인물인 줄 알았어요. 교회의 지도자도 그래요. 자기가 교회 세운 줄 알고 자기가 대빵인 줄 알고 그러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훗날 다윗이 이루었던 그 많은 영광 사울이 이루고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더라.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면 끝납니다. 사울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보다 자기 아들들을 중히 여기고 두려움이 없었고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고 내 앞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고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고 사울을 버리시기로 버렸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부터 너를 버리겠다. 오늘 사울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내 자존심, 내 자식, 나와 내 자식만, 우리 집만 중요해요. 우리 식구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니들 손에 죽느니 내가 그냥 멋지게 쿨하게 내 손으로 자결해버리겠어.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입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자존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내 기분 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분노가 차올라서 마귀에게 나 자신을 또 내줘버리고 열쇠까지 맡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안에 들락거리도록 마귀에게 열쇠까지 내주고. 연말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너무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웃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드릴 때 사회 보시는 분이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이 웃는 교회인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아멘. 이 순종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아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내가 행위 열심히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만 가지 헌신, 충성, 봉사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무엇의 순종?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